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 사랑에 고프지 않니? 진짜 그 사랑 알려면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29절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진단다. 여러분, 나 자신도 못 사랑하는데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잖아. 그러면 나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내가 보잘것이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삶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괜찮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우울하거나 살기 싫거나 열등감과 비교의식 등으로 여러 가지로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결국은 나 자신을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 절망이 되겠죠. 뭐 친구들과의 관계가 망가졌을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 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곳에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 혜미 선생님, 우리 저기 진규 뒤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혜미 선생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네, 와 있는 게 귀하니까요. 우리 혜미 선생님이 취직을 하고 지금 요새 하고 있는 일이 방과 후에 우리 청소년 애들 이렇게 만나는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혜미 선생님이 멀미가 너무 심하세요. 그래서 멀미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한번 우리 청년부 모임 끝나고서 갑자기 혜미 선생님이 천안까지 차 운행 드라이브 같이 따라가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혜미 선생님 태워서 천안 갔다가 오는 길에 거의 차에 누워 계셨어요.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요, 제가 저랑 성우 쌤이 앞자리에 앉아서 막 질문했거든요. 혜미 쌤,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그랬더니 혜미 쌤이 뒤에 누워가지고 질문하지 마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실려와가지고 토요일이니까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못 가가지고 저희 집에서 잤거든요. 저는 성호쌤하고 이제 1층 뒷방에서 자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혜미 선생님이 이제 취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 운행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 애들 내려줄 때 혜미 쌤이 차에 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첫날 일을 갔다 오니까요,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아내랑 통화하는 거 옆에서 들었거든요. 우리 혜미 선생님이 진짜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38년 동안 누워만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혜미쌤에게 나누면서 정말 혜미쌤도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 멀미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혜미쌤이 그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32년 된 멀미 환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진짜 우리 혜미쌤이 가가지고 차를 탔는데 그 운전기사 아저씨분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차멀미 안 하려면 선글라스를 끼고 또 멀리도 바라보라고 하시고, 근데 놀랍게 지금 32년 살아오면서 차를 자기가 운전하지 않으면 항상 멀미하던 우리 혜미쌤이 멀미가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저의 연약함은 뭐냐면요, 저의 연약함은 여러분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희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아산시에 있는 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초코파이 전도지 200개 나눠주고 있거든요. 애들 막 지나가는 애들 보고 막 오늘도 힘내, 막 좋은 하루 돼,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제 성격상 저는 저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저거 한지 얼마나 됐냐면요, 거의 5년 돼 가거든요. 5년쯤 되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제가 익숙할까요? 매주마다 불편해요. 제가 여기 온양고등학교면 남자들밖에 없어요. 아니, 물론 온여고 가면 좀 많이 불편해요. 왜냐면 온여고에는 거부한 애들이 너무 많아. 이 몽쉘이면 잘 받아주는데 초코파이도 잘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 거부당한 적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온양고등학교 앞에 가는데 엄청 떨리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떨렸냐면, 횡단보도에서 막 20명이 막 몰려와요. 저 혼자 막 20명을 맞이해야 되는. 근데 여러분, 뭐 그런 저의 연약함도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래요. 설교를 잘할 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못한 것 같은 날이 있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하면 막 제 집에 가서 이불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엊그제였어요. 금요일 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정윤이가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정윤이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나 오늘 설교 말아먹었구나. 우리 정윤이 표정이 너무 좋지 않네. 정윤이뿐 아니라 그날 온 분 모든 표정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금요일마다 밤 10시 반에 우리 도현이랑 현빈이라는 애 데리고 남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 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아산시에 자살하는 아이들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10시 반에 가야 되는데 제가 그날 설교를 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10시에 가버렸어요. 아무도 태워주지 않고, 마주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막 누군가를 만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리 도현이랑 현빈이랑 삶을 나누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얘네들이 저를 좀 많이 위로해줘서 괜찮아졌고, 또 어떤 아이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다른 교회예요. 근데 우리 콜 함께 하고 있는 애인데 저한테 갑자기 카톡으로 와서 고민 상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는 이 시간 연락도 안 해봤고, 목사님 애기도 어리고 그래서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냥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는 이 시간 10시 반이었거든요. 연락을 안 했대요. 근데 강성광 목사님은 애기들도 어리고 이 시간에 연락이 어려워야 하는데 왜 그렇죠? 그러면서 저도 똑같이 애들이 있는데 왜 이 시간에 목사님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라고 하면서 제가 목사님을 의지하나 봐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이것도 하나의 위로였었고, 가장 큰 위로는 뭐였었냐면,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도현이랑 현빈이랑 제가 기도했을 때 그 실패감이 다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 여전히 남들 앞에 서는 거 부끄럽다니까요. 여전히 저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연약함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그런 연약함들이 있을 거예요. 남겨두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연약함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내 자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보는 내 시선으로 나를 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